믿음으로 저주한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아이들이 조롱했고 선지자가 저주했고 곰이 나와서 사람들을 찢어 죽였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읽으면 상당히 불편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고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청소년 혹은 젊은이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하인이라고도 번역이 되며 군인이라고까지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위가 낮고 미숙하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그냥 철 모르는 천지분간 못하는 그냥 아이들이 엘리사의 그 생김새 외모를 보고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철 모르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저급한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그리고 42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놀리는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치한 어린 아이들보다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젊은 집단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42명이 피해를 입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상당히 조직적으로 집단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의 그 조롱,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압박을 가하며 조롱하는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단어를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이고 집단적으로 외모를 보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이렇게 겉으로 표출된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네들이 집단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것은 외모를 비하하는 거예요. 아주 경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지명을 향하여 그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너도 그렇게 우리 앞에서 사라져라 그런 뜻이에요. 너도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라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종교적인 그런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 문화에 들어가서 제대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린치를 가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속에서 종종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밀어내고 그리고 억압을 하고 어쩌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엘리사가 그들을 뒤돌아보면서 저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조롱했다고 저주할 수 있나?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했다고 저주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저주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것은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적대하는 이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대표격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풀에서 두 암콤이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베델.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 사이에 거기 여호와의 우상을 만들겠다고 잘못된 신상을 거기다가 세우고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창궐했고, 그리고 타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그러한 처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엘리사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사건과 시대적인 그런 요소와, 그리고 그 지역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꽉 차 있는 그곳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했던 엘리야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듯 암콤을 앞세워서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단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고, 둘째는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준 것이고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당신의 그 행한 일에 갑절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엘리사가 헤아리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엘리야에 비해서 상당히 어리고,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그 시대 상황은 점점 더 다양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부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결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향하여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단단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의로운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과연 우리는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그런 책임 있는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순교를 각오한 입장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집단적으로 나에게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룩한 의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대 상황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겉으로는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걸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나?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지켜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저주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사랑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시대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집단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한 당당한 그런 대처를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